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게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누구와 하셨냐면 우리 믿음의 조상 첫사람인 아브라함과 하셨어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오늘 나에게서 이루어진 게 지금 바로 내가 받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치밀하시고 완전하신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는 알지도 못하는 그 시대의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오늘 나의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게 오늘 내가 받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계시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계시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계시로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통이죠. 그러니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계시를 잘 알아들어야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계시를 우리는 전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이렇게 나타내 주시죠. 점차적으로. 네.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계시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려고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못 낳았어요. 아들을 주겠다 이런 계시를 받고 아브라함은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아유, 난 아들도 없는데 나에게 땅을 주고 이 기업을 이어갈 만한 이 후사는 아마 나의 충성스러운 아들 같은 내 종 엘리에셀, 아마 그 종이 나의 후사를 잇게 되려나 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거죠. 엘리에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나야 할 자가 너의 후사를 이어갈 그 후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낳을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못 낳았어요. 사라가 아들을 못 낳은 거죠. 그런데 이제 사라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몸이 이제 되어버릴 정도로 늙어버린 거예요. 이제 완전히 아브라함이, 사라도 그렇고. 그럼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급하니까 이제 사라가 생각해낸 게, 그러면 내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려나. 아브라함의 몸에서 낳자면 아무래도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나? 아마 이제 그 당시에는요, 아이를 못 낳으면 그 여종이 그 대신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여종의 아이가 내 아이가 되는 겁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최대로 이해한 게 하갈을 통해서 낳겠지. 그래도 대단한 희생입니다. 자기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리라.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86세에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쭉 지났습니다. 그리고 99세가 됐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앞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네. 그런데 그때 이미 사라는 여자로서의 그 모든 이 생리적인 기능이 다 완전히 끝났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몸이에요. 네. 낳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들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그냥 내가 겨우 이스마엘을 하나 얻었는데 이스마엘이 내 아들이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들을. 내 몸에서 날 아들은 사라를 통한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종, 그 첩인 하갈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완전하게 이루세요, 여러분. 완전하게. 사라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받아도 믿지 못했어요. 그거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웃었어요. 그냥 웃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냥 웃었죠. 하나님은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 계시를 받고도 웃어요. 이런 게 어떻게 나한테 일어나. 이만하면 됐지 뭐. 그냥 내가 이렇게 첩 하나 주고 하갈 이렇게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음 해인 100세 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리고 사라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 몸이 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이름까지 주셨어요. 이삭이다. 이삭. 그리고 나는 이 이삭을 통해서 내 약속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라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경험대로가 아니고요. 이 세상의 과학도 아닙니다. 의술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씩 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구나. 나에게 아들을 낳으라는 게 아니었어. 우리는 계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줄 알고 있죠. 그래서 사라는 자기가 낳아보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을. 그러나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세요. 그러니 이제 사라는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약속은요,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이 모든 자연과 과학과 의술을 다 통과해서 초월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비로소 이제 사라는 그 계시를 받고 나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삭을 받고 사라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비로소 사라는 아마 그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 이루신다. 이거를 드디어 이삭을 받고서 이제 사라는 알았을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는 몰랐어요. 아무리 입술로는 고백을 해도 하나님 완전하시죠. 하나님 능력 있으시죠. 그러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해야죠. 그냥 나를 좀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가 주권자고 내가 주인이고 내 옆에서 나를 좀 보조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좀 잘 부축해 주세요. 그러나 사라는 사라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삭, 정말 그 아들 이삭을 낳고 그리고 이제 알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만큼, 하나님의 범위만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 가신다. 아멘. 나는 그거를 옆에서 바라본다.
이게 사라의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이제 점점 이제 사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계속 드러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를 점점 주십니다. 온 집안의 모든 관심은 다 이삭에게 쏠렸습니다. 이삭, 귀한 아들. 그럼 여러분, 이 집안에서 누가 상처를 받았을까요? 종의 아들 이스마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비록 자기는 종의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수십 년 동안 기다리던 아들이었어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었고,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었고, 모든 관심을 다 받았던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이제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소외되었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제 분노합니다. 상처. 그러니 이 문제는 필연적이에요. 뭐 이스마엘이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 이건 잘하고 잘못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고입니다. 필연적이에요. 네.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마엘은 소외될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그 상처는 분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분노를 누구에게 쏟을까요? 이삭에게 쏟겠죠. 이삭이 이제 젖대는 날인데 그날은 이제 완전히 아브라함이 막 온전히 막 잔치를 베풀었어요. 동네 잔치를. 이삭이 주인공이에요. 이삭.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관심 속에서 막 환호를 받으면서 그날은 특별한 이삭의 날입니다. 이스마엘은 더 이상 보다가 이제 폭발을 해서 이삭을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아무도 모르는 그 으슥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이삭을 여기서는 희롱하고 놀렸다. 아주 위협을 가하면서 이삭을 협박한 거죠. 근데 그거를 사라가 봤어요. 저러다가는 이제 저렇게 한 집에서 살다가는 이삭이 죽겠구나. 목숨을 위협할 정도의 그런 아주 두려운 그런 협박이었어요. 그러니 사라가 보고는 이게 안 되겠다. 이렇게 두면 이삭은 죽겠다. 그래서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해요. 네. 21장 10절입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복잡한 문제가 이제 터졌죠. 이거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은 이걸 못해 풀어낼 수가 없었어요.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리다가 비록 종의 아들이었지만 내 몸에서 난 내 씨로 받은 그 아들 이스마엘을 향한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의 사랑, 이걸 어떻게 끊을 수가 있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내어 쫓을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이제 완전히 아들 하나를 죽이는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아브라함은 이게 심히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라가 믿음의 여인이니까 하갈을 품고 잘 사랑으로 해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잘 품어서 한 집에서 화목하게 평안하게 잘 살았더라. 이게 이제 우리의 생각인 거죠.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라 말을 들어라. 그러니 우리는 가끔씩 이런 구절이 난해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틀리다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의 축복은요. 내 생각이 이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러면 하나님이 오르시겠지. 그러면 한번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봐야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알아가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확 열리기 시작해요. 놀라운 이제 비밀들이, 계시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의 이 교차로가 있습니다. 여기를 잘 뚫고 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이 초월적인 계시가 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라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윤리, 도덕, 나의 경험, 이 세상의 과학, 이 세상의 문화, 모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사람의 생각과 다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는 사라의 말이 옳기 때문에 사라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라가 이렇게 말했죠. 그 여종 하갈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왜냐하면 그들은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만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의 것만 살아남아요. 하나님 밖의 것은 다 버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사라의 말이 옳기 때문에 사라가 받은 그 계시, 사라가 이해한 그 계시예요. 사라는 내 힘으로 낳을 수 없는 그 아들을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그 이삭을 주셨을 때 그 이삭을 받아 안고 이삭에게 젖을 먹이면서 이제 사라는 이 계시가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시겠다. 그런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게 쫙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 이 땅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그 나라는 이 땅을 초월하는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 사라는 비로소 이삭을 안고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받고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게 약속이고 하나님은 이거를 하시는구나, 이 땅에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는 자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들, 여러분, 네. 이 약속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인정으로 안 돼요. 이 도덕과 윤리로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좋은 걸로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 언제는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하갈을 취해놓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아놓고, 아니라고? 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원래부터 허락하신 자녀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만 하나님께서 건져가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과연 이 주권을 인정하느냐 아느냐, 우리 믿음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착하냐,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가, 우리가 얼마나 인정이 많은가,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엉망진창이라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는지, 그 주권을 내가 믿는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까? 그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이게 바로 초월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을 죽입니다. 네. 나의 옛사람, 나의 옛 경험은 나의 구원을 죽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게 좁은 문이고 그게 힘든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스마엘은 내어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약속을 받은 자가 아니고, 직분을 받고 내가 얼마나 이렇게 선한 일을 했다, 내가 이렇게 얼마나 헌신을 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의롭고 윤리적으로 완전해서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주권, 오직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대로 쫙 역사 속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냥 내 피잖아요. 내 혈육, 내 존재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 그런데 그 나는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나. 내 생각으로 만들어 놓는다.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나. 하나님의 손으로 되어지지 않았던 나의 모든 인생들. 그걸로는 구원이 안 된다. 그걸로는 구원을 죽인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이삭과 이스마엘 뿐만이 아니라 리브가를 봐라. 리브가는 쌍둥이 태에서, 쌍둥이인 야곱과 에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과연 그들의 행동이 이게 선한가 아닌가를 알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다. 에서와 야곱을 약속 안에 있는 자와 약속 밖에 있는 자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약속을 받았고 하나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걸 내 생각으로 어떻게 이걸 다 이해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주권을. 그릇을 만드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데 그릇이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드냐, 왜 나를 저렇게 만드냐라고 항의할 수 있겠느냐? 불의하지 않다. 과연 그게 아니라 과연 이 토기장의 주권자인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손 앞에 모든 걸 다 온전히 다 굴복할 수 있겠냐? 굴복할 수 있겠냐? 우리는 많은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많은 생각들, 그 많은 일하심,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스마엘을 왜 내어 쫓아야 합니까? 그건 평생 동안 내 존재인데, 그거 내어 쫓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가족을 내어 쫓는데. 야곱이 뭘 잘한 것도 아니고 에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 때 하나님은 왜 에서를 그렇게 약속 밖에 자녀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부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걸 인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그 악한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를 나타내세요. 하나님은 바로를 택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또 택하십니다. 모세를 쓰세요.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그러나 바로를 쓰셔서 바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좋은 것들을 통해서 나를 세우시기도 하지만 나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그 어두움을 통해서 나를 세우십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내 생각으로는 좋은 것은 나를 세우고 나쁜 거는 나를 망가뜨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나쁜 것이 나를 세우고 좋은 것도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느냐, 인정할 수 있느냐, 이 물음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나는 얼마나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할까? 나는 얼마나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 밑에 나는 경배할 수 있나?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나? 내가 좋을 때만 좋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은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 보려는 그 마음.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그 초월이 하나님의 계시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반문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할 때 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루어 가세요. 그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내가 얼마나 엄청난 것을 받았는지. 구원은 이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알고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스마엘이 아무리 귀해도, 이스마엘이 아무리 내 존재여도, 네. 이스마엘은 이삭을 죽여요.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든 것들은 다 구원을 막습니다. 죽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에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예, 바울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어 쫓으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그건 약속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내가 받은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엄청난 이삭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고 그 약속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에서 우리는 약속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약속 안으로 거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자리를 절대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죽여서라도.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초월하는 하나님을 만난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이 초월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의문들이 다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 이건 왜죠? 왜죠? 네. 다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게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약속 안으로 우리를 아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때로는 바로도 쓰시고, 그래서 모세도 보내시고, 은혜롭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축복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망가져버린 내 삶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마엘,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그게 내 거라도, 그게 애착이 있어서 나는 도저히 내 생명 같아도 구원을 막는 이스마엘은 내어 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삭이 살아요. 이삭이 같이 있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내 힘으로 낳았던 이스마엘,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완전히 이해하기 전에 내 힘과 열심으로, 그래서 헌신으로 낳았던 이스마엘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이삭이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이스마엘은 버려라.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버려야 하니까. 이스마엘을 어떻게 버려요? 이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버릴 수도 없지만, 나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고 또 너무나 불쌍해서 버릴 수가 없어요. 수십 년 동안 내 일부가 되어버렸어. 이스마엘을 내어버리면 내 존재는 없어요. 예.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버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속 밖에서 얻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다. 그래서 우리는 버리지 못합니다. 수십 년 동안 나는 그걸 붙잡고 내 마음으로 살았어요. 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 밖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는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중립은 없어요, 여러분. 빛 아니면 어둠입니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다 모든 게 어둠으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네. 아무리 선해 보여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선해 보입니까? 사라가 자기 종을 첩으로 줬어요, 남편에게. 내가 이렇게 헌신할 테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봐라. 나의 가장 그럴듯한 생각이잖아요. 나의 헌신이 들어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리라. 아니,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것들은 다 어둠으로부터 온 것들이에요. 그건 우리 안에서 견고한 집을 만들었어요. 어둠의 집. 귀신의 처소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 이 마음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게 여러분 실은 하나도 선한 게 없어요. 우리는 그 수많은 나의 경험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로 만들어 놓은 견고한 강한 성이 있어요.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하나님 없이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내 경험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의 생활로, 나의 삶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게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귀신의 처소예요. 중립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성전이 되지 못하면 그거는 지옥불로 떨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로 말하고 그걸로 행동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음이 한번 갈아엎어지지 않으면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서 받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직분을 받고 아무리 헌신을 해도 변화되지가 않아요. 내가 변화되지가 않고 내 삶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지, 축복이 없지? 예? 그쵸? 우리는 이 마음에서 나와요. 모든 게 다. 내 마음에서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내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미 견고한 지금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는 이 어둠의 것들에서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건 내 유익을 위한 거고, 남을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내 안전을 위한 거고, 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말하고요, 그렇게 행동하고 계속 그렇게 이제 살아요. 네. 그러니 우리는 이 마음이 한번 다 갈아져 엎어져야 돼요. 다. 그래서 이 귀신의 처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소가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해요. 그 마음으로. 네. 우리의 모든 내가 쌓았던 이 어둠으로부터 온 그 견고한 집들, 귀신의 처소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음을 바뀌고 우리가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사라가 발견한 계시예요. 이거였구나. 내가 그렇게 쌓아놔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이스마엘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마엘이 아니었구나. 이 이스마엘을 죽여야 하는구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깨끗이 씻김을 받고 깨끗이 씻김을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우리가 받은 이삭입니다. 이 엄청난 걸 우리가 받았어요. 이제는 하나님 들어오세요.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져요. 변화가 나타나요. 여러분, 내 마음으로는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여러분 안 돼요. 내 마음으로는. 되었는가 싶으면 안 돼요. 우리는 보통 우리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게 말이에요. 아유, 조심해서 말해야지.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와. 내 입이 조절이 안 돼요. 나 입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들어요. 왜 안 되죠?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니까, 마음이 갈아엎어지지 않으면, 한번 뒤집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버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말도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내 입을 내가 아무리 뭐 입에 파수꾼을 세워라, 내 입을 막아라,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입에 자갈을 물고 혀를 깨물어도 안 돼요. 계속 나와요. 악한 말들이 나오고 독한 말들이 나와요. 마음을 갈아엎지 않으면.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말이. 그래서 마지막 날 너희 말하는 그 말로 심판한다. 그러니 이 심판이 여러분, 우리의 말을 듣고 심판이, 우리의 말로 심판이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의 말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 마음이 갈아엎어져서 내 마음이 죽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나? 귀신의 처소가 무너지고 그 안에 과연 성소가 있나? 그래서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마음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 집을 무너뜨리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해요.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면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단호히 내어 쫓아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나의 모든 그 약속으로 받지 않은 그것들을 물과 피와 성령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날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해요.
더러운 것이 끼어오지 않도록, 또 더러운 것이 끼어오지 않도록. 그게 무엇입니까? 회개.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온전히 내가 깨끗게 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깨끗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다시 또 더러워지지 않도록 내 마음에. 우리는 더러운 게 끼면 또 더러운 걸 하게 돼요. 더러운 게 끼면 또 더러운 말을 하게 되고 더러운 행동을 하게 돼요. 네.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 죄인들에게 복음의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라가 건강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까?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선택하셨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선함으로 선할 수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내가 악한지는, 내가 얼마나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들이 다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마귀의 처소, 귀신의 처소에서 나오는 것들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의 하나님, 연약한 자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불쌍한 자, 정말 연약해,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그래서 더 견고하게 나를 막 강하게 세워서 더 악하고 독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을 내가 주권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발 앞에서 쏟아놓고 내어놓고 눈물로 내 자신을 회개하면서 애통하면서, 주님, 내가 이거를 다 무너뜨리겠습니다. 귀신의 처소, 주님, 이게 주님, 없어져야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우리 귀신의 처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떠나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그 이스마엘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그게 있어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힘있게 보여야지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그걸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놓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어놓고 다 회개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가망 없는 인간인가, 하나님의 마음 받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내가 아무리 해야겠다고 결심을 해도 3일만 지나면 무너져 버리는 사람인가, 이거를 내가 인정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내가. 여러분,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네. 애초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발 앞에서, 네, 우리 약함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이런 나를 통해서,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 은혜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절대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떠나갔음을, 나는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딱 선포할 때 벌써 딱 기가 꺾여요. 귀신의 처소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그때 꺾이기 시작해요. 그 진리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우리를 다 회복하셔서 우리를 의인을 만들어 두셨잖아요. 이 진리 앞에서 어둠은 기가 꺾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깨끗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깨끗게 되었다. 이걸 선포할 때, 여러분, 마귀들은요, 벌써 이제 스물스물 기가 꺾여요. 네. 그때 이제 세력이 확 약해집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함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가 나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쉬운 거였다니. 내 노력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지도 않고 계속 이스마엘 붙잡고 있으면서 내 마음으로 막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하려고 했으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게 어렵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라에게 아들을 낳으라고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발 앞에서 그 주권을 다 인정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내 마음 안에 있는 게 이게 다 정말 귀신의 처소를 바알세불은요 똥집 주인이에요. 더러운 거예요. 선한 게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게 다 깨끗이 씻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주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나는 내 첩인 하갈을 남편에게도 주었어. 이 정도의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 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어 쫓아라. 비로소 이삭을 품에 안고 사라가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어요. 내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하나님의 그 분량만큼의 은혜는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밖에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어요. 내 마음, 여러분, 기껏 해봤자 거기에는 똥집 주인이에요.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귀신의 처소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거기서 기대할 게 하나도 없어요. 빨리 무너뜨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제 내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이 깨끗함을, 성소를 잘 지키면서 깨끗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보여지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